이 90편은 장례식 때 조금 전에 읽은 10절, 11절 주로 많이 설교를 해요. 장례식에 가서. 이거 많이 하는 건데 개인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제 이 줄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 2권 벌써 우리가 3권까지 봤네요. 이제 4권이 이제 여기 90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제 3권까지 쭉 봤는데요. 5권이 여기가 이제 150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편, 2편은 이미 주제 선언을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과 왕에 관한 주제를, 이 두 주제를 선포를 해놨지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거의 1000년의 역사를 다룬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개인으로 봐서는 1000년의 역사지만 오늘 시편에 보면 뭐예요? 한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1000년이 하루만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1000년이라고 하면 이것을 역사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150편 중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1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대로 인간 왕이 통치를 하면 진짜 왕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묵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약해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아슈레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아슈레이 같아요. 할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에 하는데 우리의 인사말 안녕하고요, 샬롬하고 너무 똑같아요. 안녕하신지요 이거 하는 거나 샬롬하신지요 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하고 너무 흡사해요. 근데 요걸 더 복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아슈리.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집사님은 이걸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아슈레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의미를 알면 너무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는 사람이 아슈레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통치하는 왕, 인간 왕이 가장 아름다운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다. 근데 그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더라. 그 다윗 왕이 여기 인간 왕인 연약해서 실패하더라. 그래서 탄원이 쫙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찌러 주신다. 이게 18장 같은 거, 19장 같은 경우는 막 율법을 중앙에다 모셔놓고서 율법의 위대성을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대적자를 하나님이 갖다 쳐부시고 나가서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더라. 그래서 1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것, 피하는 사람.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계속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더라. 그런데 그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서 그 머리를 밟아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1권이 그렇게 쭉 41편까지 가는 게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다가 결국 연약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2권은 뭐냐면 인간 왕은 실패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죠? 사사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지구 역사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도 이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권세와 신령한 예언과 그 다음에 니시, 승리와 통치, 이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사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보기 드물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도가 뭐냐면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막 백성들이 또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는 한 사람이 독재를 해, 전제 정치를 해.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을 하면 군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통치하고 나가라, 싸워라 하면 막 그런 멋진 그런 이웃의 왕제도를 우리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재산들을 세금 내야 되고 너희가 군인으로 뽑혀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좋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좋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게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이 이제 인간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다가 뭐라고 해? 왕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등사하여 네 오른편에 두고서 이 말씀대로 통치를 하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라. 이렇게 왕의 자격을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이 실패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탄원이 70%의 시가 탄원시예요. 그게 이제 2권의 주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막 이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전부 막 이 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3권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성전과 나라가 패망하고 말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 이 땅도 성전도 없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멘붕,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궁전이 어떻게 야만 이방인에 의해서 불탈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왜 이 나라와 성전이 불타게 그걸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왜 망했죠? 이걸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죠? 하나님의 법을 아슈레에 해야 되는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3권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권 마지막이 72편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는 게 72편이에요. 그래서 너 정말 솔로몬아 너 정신 차리고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쫙 자세히 왕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몇 년 안 가서 솔로몬도 그 이후는 더 악한 왕들이 계속 이제 통치하다가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일 신학적인 탄식이 뭐냐? 왜 성전이, 왜 가나안 이스라엘이 없어졌느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이 다윗 왕, 인간 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진짜로 역사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아, 이제는 인간 왕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원위치 하자. 이제 이런 회개 운동이 이제 이 포로 그 노예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언자들이 에스겔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 그리고 그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사권에다가 이제 이걸 천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편 구조의 흐름이에요. 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사권이 90편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이 90편이 이제 사권이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이 탄원의 내용이 시편 이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이 확 바뀌어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1권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2권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3권에서는 주제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떡하냐. 이걸 극복하려면 어떡할 거냐. 그 주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이 종교, 탈종교화 시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종교화 시대, 이제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종교 의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학적으로 봤을 땐 그러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과 아픔과 이런 성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심점이 이스라엘은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구심점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진짜 고아가 불쌍한 건 뭐냐면 아플 때,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다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가 해야 돼. 어릴 때. 그럼 어때요? 땅 하나 없으면 이웃집 가게에 가서 훔쳐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게 얻어맞아요. 길가에 가다가 힘센 사람한테 밟히고, 그래 누가 또 보호해주고 막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고아처럼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지금 일한 사람들에게 뒤지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제 90편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이 편찬하신 분들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왕이었을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왕 같은 분이 누구였을까?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네. 이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멸한다고 할 때 가서 직접 자기 몸으로 막아주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끝까지 가나안까지 입성시켜준 유일한 왕 같은 왕이 누구이냐? 모세다. 그래서 이제 사권에서 이제 진짜 왕은 누구냐? 누구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인간으로서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처럼 왕권을 잘 행사했던 사람이 오직 모세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했던 분들의 의도가, 신학적인 의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를 왕이라고 안 해요. 당시는 왕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왕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껴안는 목자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행사했던 위대했던 사람 중에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왕이라고 안 하고 오늘 표제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이제 등장시켜서 이제 우리는 인간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궁전도 성전도 하나님이 좌정하는 궁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쫄따구들도 다 이스라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국제 고아가 된 거예요. 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예요?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만은 우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크마 지혜예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 깨닫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내용상으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왕이냐?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1편, 2편에서는 아슈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아슈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항상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그 피한다는 말이 거처더라고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오늘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파악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이렇게 손잡고 동행하며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수가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침에 풀이 저녁에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아슈레이 그 사람에게는 이걸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